네, 정철이라는 영어학원 강사, 우리나라 영어학원 강사 중에는 저희 시대를 포함해서 되게 제일 유명했던 강사인데요. 이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 사람 영어학원 너무 잘 돼가지고 되게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무속신앙, 토속신앙, 한국신앙을 많이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막 그 단전호흡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대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 유학 갈 때 두 가지를 당부한 거예요. 가서 서양 여자 데리고 오지 마라. 나는 노란 머리는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서양 신은 믿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거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보냈는데, 첫째 아들이 유학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얘기하니까 잘 들어준 거예요. 이제 토론을 한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를 한번 설득해봐. 그래서 막 대화를 막 하는데 아들이 지지 않고 되게 얘기를 잘한 겁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자기 지식이 딸려. 왜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딸리니까 이거 성경을 좀 연구해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어봐야지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우리처럼 학원에 다니면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뭔가 그럴싸한데 교회로 오라고 한 것 같아서 좀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그랬는데 또 한 번 설득한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이 기지국이 있어야 터지는 것처럼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의 간증이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 영어 강사 열심히 한 것은 결국 영어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일로 쓰임 받게 하려는 방향이었나 봐요 라고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나이가 많으시고 머리가 하얗신데 가슴의 하트가 얼마나 뜨거운지. 예, 이 사람이요 영어학원 잘 될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뭐 이거 뭐 남의 말 잘 가르쳐서 뭐 하겠나, 남의 나라 말 잘 가르친들 뭐 얼마나 뭐 의미가 있겠나 하는데, 그 마음에 질문이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요. 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삭개오 잘 아시죠? 아마 잘 아시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질문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원리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는 간절한 사람의 것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남자들이 한번, 우리 남자들이 멋있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남자 성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삭개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좋죠? 이 이름은 좋은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있었고요. 해발 마이너스 250m로 되게 밑에 있는 동네였대요. 그런데 이 동네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석류, 포도가 잘 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삭개오의 이름과는 달리 삭개오는 나쁜 이미지, 나쁜 평판을 받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세무사랑 좀 달리 세리는 약간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그래서 살인자와 강도와 아울러서 세리는 같은 카테고리였대요. 그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리는 나쁜 사람,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고, 여리고는 잘 되는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쳤겠죠. 그런데 세리였으니까 네, 사람들이 싫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심지어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세리들 중에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을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공했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삭개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뭐가 있죠? 키가 좀 작았다는 것이었어요. 돈은 많았는데 키가 작은 것의 대명사가 바로 삭개오. 성경에 키 작은 뭐 누구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키가 작았다고 쓴 거 보니까 좀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키 작은 사람의 컴플렉스. 나폴레옹이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죠.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의 키가 157cm 정도 됐었대요. 네, 근데 160 몇 cm라는 기록도 있던데 아무튼 천재 모차르트는 키가 굉장히 작아서 피아노가 이거 페달 밟아야 돼서 이게 잘 안 닿을 정도로 작았대요. 153cm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키가 작았지만 대단한 역할을 했었죠.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것이 오늘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막 사람들 사이에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 행동이 뭐냐면 오늘 어느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 야 그런 뽕나무였는데 오늘 돌무화과 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실물을 영접할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부자였고 세리였고 왕따당하고 고집이 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안 좋은데 사람은 너무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너무 그렇게 외모와 평판과 그런 이미지일 것이다라고 보는 건 안 좋은 태도예요. 누군가를 볼 때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외모가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찬바람이 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기를 건너보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진짜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서 바뀌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예배의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요 갈망이 있어요. 제가 학생부 시절에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는데 저 학생부 성가대였잖아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노래에 뭐 이렇게 엄청 지분이 별로 없었겠죠. 하지만 성가대였긴 성가됐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 우리 교회 학생부 성가대가 버젓이 저기서 오늘 특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성가대인데 나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부른 게 너무 서운한 거야. 내가 성가대인데 나를 왜 연락을 안 했지? 당시에는 카톡이 없었습니다. 집 전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락할 방법이 뭐 별로 없었긴 했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에 전화 안 한 것 같아. 야, 그래도 내가 성가대인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엉엉 울었어 그날. 엉엉 울었어. 하나님, 나 성가대인데 왜 저기서 내가 노래를 부르? 여기서 너무 서운해. 저는 그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제일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내 노래 잘 못 불러도 내 성가대인데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엉엉 울었어. 근데 어떤 애들이 부흥회니까 막 이제 강대상에다 헌금만 그때 당시에는 헌금에다 기도 제목 올려서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할 때는 부흥회 헌금을 올려서 기도 제목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떤 애들의 친구들이 막 방언 받아서 감사합니다. 막 쓴 거예요. 내 친구들이 막 갈망. 얘네들은 성가대도 쓰고 방언도 받고 좋은 일이 막 터진 거야.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어.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만나주신 거예요.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불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싶은 갈망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시편에 하나님 이런 말씀 쓰셨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소년 다윗에게는, 그가 군대에도 못 갈 정도였으면 소년이잖아요.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역사를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된 것이죠.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삭개오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점수를 많이 받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인기가 많고 관계가 다 좋아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그런 마음이 있는 영혼이 행복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 만나야겠어. 그래서요, 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냐면요, 무화과 잎이 넓어요. 숨기가 좋아요. 관찰하기 좋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근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게요. 뒤에는 시작. 삭개오야. 삭개오가 있던 그 스팟에 예수님이 머무셨어요. 멈추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요? 삭개오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주인이, 호스트가 초청하지 손님이 머물겠다고 얘기하는 건 실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얘기를 먼저 건네셨어요. 왜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국의 기도자 리즈 하워즈 이야기를 계속 이제 요즘에 조금씩 읽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리즈 하워즈가 길을 가다가 어느 집 근처를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워즈야, 리즈야, 너 거기에 그 집의 문을 두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이 집은 어느 집인지 모르는 집인데요. 그래서 약간 못 들은 척하고 200m로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집 문을 두드려라. 그래서 정말 전도지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 집의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집에서 꼬마 친구가 갑자기 문을 열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웬 침대 위에 폐병이 걸린 죽어가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리즈 하워즈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리즈 하워즈가 우리 집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죽어가면서 이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연고가 없는 리즈 하워즈에게 야, 그 집에 가서 문 두드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할머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간절한 열망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두 번째요.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네, 은혜가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느 식당에 가면 유명 연예인이 왔다 갔다 하고 사인을 이렇게 막 해놨어요. 또 어떤 연예인이 갔다 왔다 간 방송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 방송 있잖아요. 뭐 세상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맛있는 식당에 이렇게 막 우리 집에 BTS 왔다 갔지롱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BTS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찍은 거 그거 계속 무한반복 틀어놓더라고요. 그 식당이 자랑할 수 있는 거 뭐예요? BTS 왔다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그 식당에 와도 그거 감격적이잖아요. 오늘 지금 삭개오의 집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거 큰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감격적인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지. 우리 집에 오다니. 내가 집 잘 살았지만 아무도 우리 집에 온다고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시다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딱 불러주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탁 스파크가 튄 거예요. 오늘 그가 꽃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처음 자기의 이름, 깨끗한 자라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요, 남이 잘 되는 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삭개오 말고요, 아무도 안 좋아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뭐? 죄인이에요. 죄인 프레임이에요. 삭개오는 죄인에 속해 있는 카테고리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의 판단은 뒤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셨듯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받아주셨다면 저도 어떻게 그럴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요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주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있냐면 내가 받은 사람이라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시니까요, 삭개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많이 그래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실제 그런 것 같아. 사람이요 거의 반 바뀌어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인생이요 그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강요한 거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우리 어린이들 10대들 목소리가 한 2명밖에 안 들렸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 내가 좀 10대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할렐루야. 예, 아까 읽었던 그 두 사람만 읽었습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엄청 크게 싸우던데 내가 볼 때는. 예, 그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남의 얘기니까 너무 편하게 들으신데요. 여러분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오늘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거기서 부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남에게 빼앗은 것, 속인 것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오늘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놀라운 고백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은혜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할 일은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의 고백이 좋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re and now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삭개오가 오늘 내가
내 고백할 때 here and now라는 표현이 앞에 써 있어요. 뭐냐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요, 오늘 여기서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today, 오늘. 삭개오는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구원은요, 은혜는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서 아멘. 오늘 받아야 돼. 언제 받을 거예요? 나중에요? 오늘 받아야 돼. 오늘. 제가 지난주에 CBMC 모임에 갔는데, CBMC에 찬양 인도를 하는 집사님이 오늘이 교단에 보는데 너무 찬양 인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먼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새벽 6시 40분에. 자, 이번 주 정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라서 돈 많이 벌었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딸이 지금 유학 중인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만나보니까 모든 면에서 다 너무 괜찮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딸한테 계속 얘기했대요. 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나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이제 술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끊었대. 근데 그 전주에 목사님 설교 내용은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그 남자친구가 듣더니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에 불은 있는데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그날 밤 간 거예요. 기숙사 그날 밤 가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다른 남자아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방에 찾아간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회개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뭐 그냥 알았어. 너 그게 기도 제목이라 이거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길래, 아니, 오늘 회개해야겠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요, 찬양 나오는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기도하려고 음악을 틀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릎 꿇고 지금부터 회개해보자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영어를 더 잘하고 한국말 잘 못하는데 갑자기 유창한 한국말로 막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잘못한 거 다 얘기하더래요. 막 눈물이 펑펑 회개한 거예요. 그날 그 얘기를 기쁜 소식에 갖고 와서 얘기해 주는데, 자기 딸의 남자친구가 예수님 믿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뻐할 일 아닙니까? 몇 명만 기뻐하네. 할렐루야. 네, 정말 남이 그런 거 너무 관심 없어, 우리 진짜. 네. 구원받은 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어야 되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은혜는 작동합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로 입성하실 때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맹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소외되어서 저쪽에 바깥쪽에 있는 그 맹인이 소리쳤어요.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만난 주인공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맹인,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만난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려고 거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공이거니 하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던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할렐루야. 삭개오가 올라간 돌감람나무는요, 자기의 마음에 삭개오의 자화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창감람나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감람나무처럼 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삭개오의 자화상이 돌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돌감나무 같은
삭개오를요,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싫어합니다. 부자이고요, 세리이고요, 세리장이고요, 키가 작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누가복음 주석을 쓴 제임스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속 제외시키고 싶은 그 사람을 주님은 끈질기게 포함시키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안 되겠지, 이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라는 카테고리가 혹시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요. 잃어버렸다는 무엇입니까? 원래 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렸던 그 사람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선언, 그의 인생을 바꾼 선언인 것입니다. 저희가요 10월 24일, 26일 날 부흥회 하려고 하는데 왜 할까? 우리 영혼이 부흥하는 것, 그리고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저는 이 일이 쓰임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간절히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탁 찍어서 구원해 놓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계속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을 섬겼던 찰스 콜슨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은 닉슨 근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정치 책략가,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대요. 차갑고 전략적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리죠. 워터게이트 호텔의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닉슨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때 이것을 주도했던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콜슨이 절망 속에 수사망이 좁혀지고 올 때 그의 친구 한 명이 그에게 책 한 권을 던져줍니다. 톰 필립스라는 친구가 책 한 권을 던져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건네줘요. 그 책을 읽는데 뭔가 여기에 예수님 안에 뭔가 진리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과 기도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펑펑 울고 회개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사망이 좁혀올 때 자기가 스스로 자백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주도했고 제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처벌받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교도소 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교도소에 머물고 있구나.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거기서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찰스 콜슨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이야. 너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찰스 콜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은혜를 경험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충격적이고 넓고 위대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